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에 대해서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인.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 표적에 대한 설교는 제가 시리즈로 따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몰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아주 책망을 하신 내용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면서 채찍을 들고 이 상을 내리치시면서 상도 둘러 엎으시는 강력하게 성전을 더럽히는 이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곧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장면에 잘 보여주고 계세요.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아니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지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나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거나 우리끼리만의 친목을 도모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 일으키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전역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오는데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대화하는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옛날 개혁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원은 당시에 오늘날의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인 거예요. 권력자요, 또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의 유대의 기득권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넘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예수님을 추켜 세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아직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진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수많은 기적을 봤을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봤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도 봤습니다.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장면도 보았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달아나 버렸어요. 기적만 보고 믿는 믿음은 결정적일 때 달아나 버립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엘리트고 지식층이고 아주 똑똑한 젊은이였지만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신 거듭남의 의미를 몰라 어떻게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모태에 들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은 육체적인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것인데 이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이해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거듭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참 믿음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고. 자, 신명기 1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문자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말을 그대로 받으라는 이야기죠.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있는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것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바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게는 아버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주신 오래된 성경책이 있습니다. 마치 제 갑오처럼 갖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오랫동안 그걸로 제가 성경을 봤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아마 그 성경책으로 수십 번을 봤을 거예요.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리고 줄도 많이 가 있고요. 찢어진 부분이 있어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너무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성경이라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제가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는 성경을 자기도 귀하게 생각을 해서 야, 저거 있으면 참 좋겠다. 담임 목사님 아버님이 선물한 저 성경책 있으면 나도 뭔가 영적인 기운이 올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한테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 그 아버님이 주신 그 성경책, 귀하게 여기신 그 성경책 제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십시오. 한다고 제가 드리겠습니까? 아니, 믿음으로 구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될 말이죠. 만약에 제가 귀하지만 누구든지 이 성경책을 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내가 이 성경책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고합니다. 제가 원하시는 분 이 성경책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어느 성도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그 성경책 주십시오, 제가 보겠습니다 하면 저는 그 약속대로 드릴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대부분이 그 귀한 거 목사님이 주시겠다고 하지만 그걸 우리가 그거 어떻게 그거 주시겠어? 그냥 말씀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거죠. 성경책도 얻을 수가 없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구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구하면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 믿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믿고 구하는 것이죠.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요. 두 번째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수많은 사건들 이야기를 우리가 다 믿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은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구약의 주인공 되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인간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을 때 영생 얻음을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인간으로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부인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우리는 또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시에 랍비로, 선생으로, 왕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질은 우리 죄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달아나 버렸어요.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 진정한 믿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정도로 여기는 그런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거나 권력자가 되면 뭔가를 얻으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얘기하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민수기 21장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돼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게 되죠. 그 과정이 40년인데 이 광야길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탈출하게 되었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는데 과정 중에 어려움이 많아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 먹거리가 변변치 못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의 음식을 하찮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요, 힘들다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불뱀을 보내십니다. 광야의 독사입니다. 왜 불뱀이라고 했느냐? 물리면 불같이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불뱀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물린 자마다 죽습니다. 물린 자마다 고통스러워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러자 백성들의 대표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민수기 2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모두 살더라. 쳐다본즉 살더라.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고난받으신 예수,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누구든지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놋뱀처럼 높이 매달려 대신 희생함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십자가 지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민수기 21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의심했어요. 아니 노뱀 본다고 우리가 산다는 게 말이 돼? 뭘 치료해 주든지 약을 주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줘야지 그냥 장대에 노뱀 달린 거 그거 본다고 산다는 게 말이 되냐고 사람들이 보지 않았을 거예요.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쳐다봐야 되는데 나오긴 하겠습니까? 의심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 우리가 이 과학시대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믿는다고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고 영원히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많을 거예요. 십자가는요,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요. 이 한 장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영원히 생명을 얻느냐, 영원히 멸망당하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요 한 장 차이의 간극을 넘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아마 이 가운데도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십자가의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 그냥 교회에서 고백하라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응 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진짜 믿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진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느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독생자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우리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셨다. 십자가의 희생의 방법으로 사랑하셨다. 아니 왜 하필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만 돼?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가 인류의 가장 고통스러운 죄인들의 형벌이거든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그리고 가장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어떤 인생의 죄도, 어떠한 인생의 저주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두 번째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죠.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찬송가 가사예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사랑받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요, 사람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나, 얼마짜리나 될까, 이걸 육적으로 화학적으로 분석해서 보면 인간은 별 볼 일 없어요. 미국의 일리노이대 해부학 교수인 할림 먼센이라고 하는 분이 인체를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래요. 사람의 몸은 칼슘이 2.25kg, 인산염이 500g, 칼륨이 252g, 나트륨이 168g, 마그네슘 28g, 그리고 소량의 철과 구리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이렇다는 거고요. 체중의 65%가 산소, 18%가 탄소, 10%는 수소, 나머지는 3%가 질소로 되어 있다.
한동안 우리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저는 산소 같은 여자예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와 산소 같은 여자 그랬는데 인체를 분석해 보니까 사람이 65%가 산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난 산소 같은 남자예요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야. 그 여자분만 산소 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산소 65%가. 모든 인체 구성 물질의 값을 그 당시에 계산을 해보니까 89센트가 나오더라고요. 1달러가 안 돼요. 한 1,000원 정도. 여러분들의 가치가 화학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1,000원 나와요. 물론 사람들이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화학적 육체적으로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관점이나 과학적인 물리적인 관점, 세상의 지식과 육체적인 관점으로는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게 좋으십니까? 영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영적인 관점. 여러분의 생명이 귀하게 여겨져야 다른 사람 생명을 귀하게 볼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얼마짜리냐 할 때 우리가 얼마짜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10억짜리다 그러면 10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지요. 영적인 관점에서 사람은 얼마짜리일까?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우리 인생은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예수님짜리.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많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본래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찮은 죄인인데 부족하게 이를 데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예수님 자리의 가치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귀한 존재로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영국 스코틀랜드 작은 교회에 한 소년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말썽꾸러기 소년이에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에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소년도 나갔는데 소년이 너무 거칠어.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늘 신경질과 분노와 화가 가득한 아이예요. 누구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아이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를 다니면서 이 아이에게 잘해줍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남는 옷을 입기 때문에 새 옷을 선물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고아원에 있다고 거진 줄 아세요? 옷을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보통 아이가 아니죠. 선생님은 여기에 대해서 화내거나 대꾸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새 옷을 마련해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줬어요. 이번에는 창문 열고 그냥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아이가 구제불능이라고 했습니다. 사랑받을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아이라고, 더 이상 사랑할 필요가 없는 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기다려줬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심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소년의 마음에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에서 파송한 최초의 중국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입니다. 중국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중국 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한 선생님의 사랑과 기다림이 중국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좌절하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누군가 나를 지독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고 또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인생이 왜 이렇게 피폐한가?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는가?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는가? 절망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 세상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이 임용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찬양 어려서부터 우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어요. 마틴 루터는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의 축소판이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독생자를 믿으면,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냥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기쁨을,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생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 스스로 빠져나오려면 더 깊이 빠지죠. 밖에서 누군가 구원해 줘야 돼요. 죄의 늪에 빠진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물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도 아니에요. 외모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확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지만 감사한 것, 우리가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냥 예수 안 믿어도 죽으면 끝이니까, 끝난 거니까 괜찮다 어쩌면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한 번 죽는 건 누구나 정해진 이치지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진리라고 우리가 손을 얹고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영생을 얻는 길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이건 독선이 아닙니다.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구세주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한 유명한 인물이 한 분 계세요. 스포츠 스타인데요, 2010년부터 2012년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팀 티보라고 하는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입니다. 필리핀 선교사 부모님 슬하에서 자란 그는 미식 축구를 잘한 실력으로도 유명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나이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경기 때마다 늘 눈 밑에 붙이는 패치에 존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글씨를 써놨어요. 이게 존은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자 미식축구협회에서는 이걸 붙이지 못하게 했어요. 특정 종교를 부각시킨다 해서 말이죠. 근데 팀 티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기도 세레머니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티보잉이라고 부르는데 팀 티보가 했다고 해서 티보잉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것은 한쪽 주먹에 머리를 기대고 기도하듯 한쪽 무릎을 꿇는 동작입니다. 팀 티보가 2010년 10월 23일 돌핀스라는 팀과 경기하는 가운데 극적으로 역전승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세리머니를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사람들이 참 많이 따라했어요. 운동 경기 중에도 하고요,
또 결혼하는 중에도 비행기 안에서도 수영장에서도 애들도요, 군인들도 하고요. 이게 다 따라하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도 침상에서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무릎 꿇고. 한동안은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 한 분도 오랫동안 이 티보잉을 했죠.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 요한복음 3장 16절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 팀 티보는 한동안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팀 티보 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피플지에서 그를 인터뷰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야구 선수로 기억되지 못한다면 괜찮습니다. 제가 미식 축구 선수로 기억되지 못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전혀 기억되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우리를 은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스포츠나 다른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를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보내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처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세계 만방에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적인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